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얼굴을 되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한 발짝 다가가게 하시고, 지금도 고통과 번민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온 열방을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은 이리.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니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온 열방이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에게 내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순철, 김은주 선교사님, 감염병 확산과 정치적 불안 가운데 학원 사역이 보호받도록. 둘째,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새학기 대학 캠퍼스 내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셋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맞게 수정되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윤재석 소장님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제2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순철, 김은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감염병 확산과 정치적 불안 가운데서도 학원 사역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새학기를 맞이하여 2단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경각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바르게 대처하고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생각과 입술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윤재석 소장님께서 청년들에게 귀한 강의를 전해주실 때에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을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캠퍼스 내 복음이 더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발의되었던 언론중재법의 개정안 한 건이 9월까지 결정이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당리당략에 의하여 국민 전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올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영적인 리더로서 주님께서 굳게 세워주시고 그의 삶과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올바른 영적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 되시며 연약한 자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매일매일 넘어지는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4단계로 인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보내신 청년들이 1%의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잡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의 계획이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저희의 눈을 들어 주님의 뜻과 비전을 보이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보이신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청년 엑츠브릿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부서에서 새롭게 하반기 셀이 개편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셀 되게 하시며 셀 리더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하반기 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하반기를 위해 바이블 칼리지와 신앙 베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더욱더 올바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2단 세미나로 종말론 사무소 윤재석 소장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되찾을 수 있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윤재덕 소장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을 말씀으로 분별하는 명철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듣는 저희에게도 집중하는 마음과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셔 저희가 더욱더 올바른 하나님을 구하며 새학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한 예배를 위한 여러 손길이 있습니다. 비록 저희는 사람이기에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디스페이트와 다드림 성가대 및 헌금위원, 안내위원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평안 허락하여 주세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 속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힘 부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의 사랑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넘치는 사랑을 항상 넘어지는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모든 이의 구원자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와 끊이지 않는 언약을 맺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살아왔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주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당히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화면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단 세미나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시면 우리 주변의 이단들이라는 브로셔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대략적인 이단들의 정보와 그들이 전파하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현대 종교 홈페이지나 그리고 이곳에 기록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층과 3층에는 이런 쪽지, 이단 상담 신청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오늘 이단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상담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적어서 내어주셔도 되고요. 또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윤재덕 소장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종말론 사무소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종말론 사무소라고 검색하시면 소장님과 1대1로 상담을 직접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주변이나 그리고 여러분들 본인의 마음 가운데에 궁금하신 점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윤재석 소장님께서는요, 종말론 사무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할렐루야 교회 청년부에서 오늘 말씀의 일부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는 이단 강사분이십니다. 오늘은 2부에 해당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천지의 내용들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인하여 현재 여러분들은 3층에 99석 그리고 4층에 40석 이렇게 제한된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지만 예배에 열심을 내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화면을 통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기도실과 1만 번 동안성도의 성전기도는 1인 입실 기준으로 계속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밤 9시마다 가정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임무를 통하여서 오늘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요 낮예배와 수요 영성집회도 또한 동일하게 10% 좌석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액티브리지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와 신앙 베이직 안내가 다음 주에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하반기에는 교육 훈련이 참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에 주님의 지혜가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주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마음에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츠워십은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사역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이제 윤재덕 소장님 말씀 전하실 때 동안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브가 진짜죠. 사실 1, 2, 3, 4보다 전야제고 제 오브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연령대일 것이고, 아까 제가 저기 앉아서 찬양 부르는데 1, 2, 3, 4부에서 느끼지 못했던 가슴 벅찬 느낌이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돼서 막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이 차세대 한국교회의 잠재력이자 미래의 교회 그 자체이자, 여러분 그 영어 단어에 멤버라는 단어 쓰잖아요. 멤버. 내가 교회 멤버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라틴어로는 멤브리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멤브리스가 어떤 뜻이냐면 사지 육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멤버라고 하는 건 예수라는 몸의 구성 요소가 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혈관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풀리신 그 피의 혈관으로, 그리고 성령의 숨줄로 단단하게 연대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2000년 전 벌어졌던 십자가 부활의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그 충격적인 사건의 여파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러면 예수의 몸을 구성하기 시작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기 시작한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 것인가?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이 간단한 단어로 축약해서 부르기를 좋아하죠.
믿음이라고 부르죠. 믿음. 그런데 믿음은 내가 그런 거 믿습니다 정도 고백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총체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삶 전체 말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겪어나가는 삶 통째로 이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삶 자체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어디에 꽂혀 있는 삶을 믿음이라 부르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에 꽂혀 있는 삶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을 좋아해, 예수님을 좋아해. 오케이, 알겠어, 네가 좋아하는 거. 근데 성경 어디에도 믿음을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믿음은 언약에 충실한 삶 자체를 믿음이라 부르고, 우리는 이것의 모범을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하신 내용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모범이고, 우리 역시 믿음이라는 총체적인 삶을 이 땅 위에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도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 봐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보면 제 마음이 막 들뜨고, 이제 저는 청년이라 부르기 어려운 나이가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한창 제 동생들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부활하더라도 여러분과 저의 선후 관계가 바뀌지 않죠, 그죠? 한번 형은 영원한 형이고, 한번 오빠는 영원한 오빠고, 나이가 부활해도 역전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조금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여러분보다 예수를 조금 먼저 믿은 믿음의 여러분의 동반자로서 제가 겪어왔던 삶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단 세미나라는 말은 부적절해요. 좀 멋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 노래예요. 그 이름 역사 속에서 감춰져 있다가 마침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가 폭로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정체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폭로된 거죠. 우리가 그 폭로를 가리켜서 고상한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계시라고 말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저에게 그 이름은 너무나 소중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 벅찬 이름이에요. 너무 놀라운 이름이고,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다가 죽더라도 개죽음이 아닐 수 있는 걸 보증하는 이름이죠, 그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온몸을 던져 사랑하셨더라도 그게 개죽음이 아니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벽한 인간의 형태로 다시 부활했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너 사랑에 목숨 걸어도 괜찮아, 너 평화에 목숨 걸어도 괜찮아, 남들이 그거 손가락질하고 너 그러다 네 밥벌이 못한다, 너 그러다 네 인생 네 앞가림 못한다, 그런 얘기할 때, 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분은 사랑과 평화에 모든 걸 걸었잖아요. 사랑과 평화에. 그게 너무 멋있던 거죠. 그게 제 인생에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되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너무나. 근데 이제 결심했죠. 2006년 8월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맞춰야겠다, 그 사람에게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겠다 결정하는 순간 모든 게 뒤집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천지를 만났는데 제가 느꼈던 걸 말씀드릴게요. 신천지 교인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가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게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신천지 교인을 대하는 태도가 사랑이 아니라는 거. 예수라는 그 이름에다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모든 방향을 꽂아놓고서 내가 그 언약에 충실하겠다고, 그게 교회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고백하고 배웠는데, 제가 사랑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적어도 사이비 이단 문제를 대할 때는 예수를 다 까먹은 것 같았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지금 이 사이비 이단이 횡행하고 있는 이 대이단의 시대 앞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뭐 이단 세미나 별로예요. 제목 멋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노래예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노래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진동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그 이름의 충격과 폭로된 그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전하기만 하면 이단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린이 전도사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어린이 전도사 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한 거 딴 거 없었어요. 항상 칠판에 대고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까지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이것만 주구장창 애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칠판에 분필만 갖다 대도 애들이 막 노래를 부를 정도였어요.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근데 그러다가 제가 우연치 않게 신천지 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신천지 교회 만나서 제가 성경 이야기 쭉 전달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날 신천지에서 탈퇴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아주 가벼운,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어렵고 막 그렇게 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대단히 가벼웠다는 거. 근데 가볍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했죠. 어떤 조건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에 충실하기만 하면 됐던 거였어요. 저는 당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도 아니었고 제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냥 제가 사랑하는 한 분이 주인공인 이야기 너무 재밌어서 그 이야기를 좋아했을 뿐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목격했단 말입니다. 이게 저를 너무 기쁘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신천지 교인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왔더니 제가 갖고 있는 태도와 방식과 전혀 다른 모습들을 이 필드 안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로부터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는 걸 여러분이 목적으로 삼고 있나요? 여러분 신천지로부터 나를 지켜야겠다, 신천지로부터 교회를 지켜야겠다, 너무 현저하게 낮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키는 거면 어렵습니까?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지키는 거면 어렵습니까? 안 끌려가면 되잖아요. 외부에서 성경 공부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근데 그 정도 목적은 교회답지 않아요. 그 정도 목적은 교회답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과 그냥 손절하고 사회적 거래를 유지하고 신천지 교인 만나면 무슨 병 걸릴 것처럼 그냥 그 사람들을 도외시하는 건 예수답지 않아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텀도 없이 바로 답변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이기 이전에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신천지 교인이기 이전에 교회 권사님이었고, 신천지 교인이기 이전에 교회 집사 청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 지인 중에 신천지 교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인생 전체에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무유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말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동감이 되시나요? 끄덕끄덕이에요, 절레절레. 여러분 마스크를 써서 여러분 표정이 너무 안 보여서 제가 오늘 1, 2, 3, 4부 내내 네, 이행이라고 감사해요. 그래요. 이 전제 위에서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곧 죽어도 그냥 사랑하자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랑부터 하자고 대전제를 깔아놓고서 그 다음 우리의 방법론을 메시아 예수의 인격 위에서 세워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되지 않습니까? 저는 비트코인 막 사람들 열풍이 있을 때 걱정됐습니다. 저거 나락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 다 실망하는 거 아니야? 걱정이. 제 친구들 너 왜 코인 안 사냐고 저한테 막 그랬을 때 내심 제가 그 친구들 걱정했습니다. 니네 그러다 실망하는 거 아니냐? 니네 그러다 마음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근데 신천지는 비트코인에 비할 바가 아니죠. 거기에 단연간 애정을 부었던, 단연간 시간을 부었던 그 사람들이 이만희 씨 사후 신천지가 붕괴된다면 그 사람들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재난이 벌어질걸요. 난리가 벌어질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재난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고 아무 생각 안 해주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준비를 해줘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셨잖아요. 그걸 해야지 교회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멋있는 목적이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하나 지키자, 하지 맙시다. 그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려고 했을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됐어요. 앞에 있는 거 필요 없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 얘기는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신천지 문제를 대처해 왔던 것을 세 가지 감정 상태로 축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정리해 놨는데, 먼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신천지 교회 만나면 무슨 말 할 수 있지? 사이비 이단 사람들은 성경 달달 외운다는데 내가 괜히 가서 깨지는 거 아니야? 나 설득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두려움이 어디서 파생되는 거냐 하면 무지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무지.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거기서 파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만 남았냐 하면, 이 필드 안에 적대감만 표면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적대감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악화돼요. 이런 상황, 이런 진영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걸 가장 반가워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신천지 지도부죠. 그죠? 신천지 지도부가 거봐, 한국교회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미워하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잘못된 거야 라고 내부 규합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좋은 먹잇감으로 쓰이겠습니까?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건 항상 나쁜 지도자들이 써먹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계속 진행했었던 방법,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교회가 그동안 당연히 여겼었던 적대감과 당연히 여겼었던 거리두기와 당연히 여겼었던 이 무지, 그냥 알아보지 않는 게 능사다라는 이런 태도들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신천지가 20만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30년 동안 20만 명의 세를 불릴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 이 얘기는 왜 한국교회 썩었다. 제가 신학생 출신이니까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진짜 기숙사에서 침이만 해도록, 목사님들 아실 겁니다. 한국교회 욕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욕하는 건 사실 누워서 침 뱉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교회 멤버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다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서부터 방법을 쌓고 제대로 된 추억을 만들어보자. 제대로 된 기억을 만들어보자. 메시아 예수와 동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제대로 모험을 떠나보자.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신천지 교인의 경험에서부터 하나씩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일반인이었던 사람이, 내지는 교인이었던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 되기까지 1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만희 씨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합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시는 바로 이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온라인으로 포섭이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백신 맞으면 저거 반드시 또 할 거예요. 뭐냐 하면 노방이라는 신천지 용어가 있는데, 길거리에서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설문조사하고 뭐 심리 테스트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럼 남들한테 거절하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착한 친구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서 세미나에 참여하든지 인터뷰를 하다든지 뭐 이렇게 돼요.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다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어떤 단계에 이르냐면, 여러분 혹시 대학생 여러분 카페에서 성경책 펴놓고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봤나요? 2명 혹은 3명 정도 카페에서 성경책 펴놓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무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한국의 기독 청년들은 카페에서 성경으로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죠? 심지어 목사님 설교 끝나면 이제 설교에 대한 얘기는 거기서 종결된 거잖아요. 교회 문 닫고 나가면 교회에서 말고는 성경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성경 펴놓고서 얘기한다? 너무 유감스럽게도 열의 8, 9은 신천지입니다. 그게 복음방이에요. 성경 펴놓고 1:1로 교육하는 것 말입니다. 저 복음방을 제가 요새 집중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 복음방 단계가 신천지 포섭에 있어서 처음으로 성경 이야기를 만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성경 이야기를 저 복음방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방에서 접하고 나서 회유와 설득을 거쳐서 센터라는 신천지 교리 내용을 대단히 긴 시간, 거의 6개월에 걸쳐서 월화목금 밀도 높게 배우는 센터라는 기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복음방에서 신천지 성경 내용에 대해서 접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소위 그래서 비유풀이, 신천지 비유풀이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비유풀이는 센터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비유풀이 위험하다는 거 알아봤자 늦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신천지 복음방에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신천지 모든 사람들 공통 경험이에요. 대부분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복음방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그 사람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려고 해요. 교회로서 말입니다. 그럼 복음방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내용을 가르칩니다. 어떠세요? 낯서세요? 너무 익숙하시죠, 그죠? 맨날 우리 하는 거잖아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런 얘기들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인이었던 사람들조차도 복음방 수업을 들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가볍게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목사님이 아까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지난 2주 전에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가 다뤘고, 오늘 동안교회 청년분들과는 야곱에 대한 내용만 다루려고 해요. 그리고 저기 있는 거 다 할 겁니다. 저기 있는 거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다 올려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신천지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 잠깐 거수 한번 해봅시다. 이게 동그라미입니다. 이게 X예요. 나는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완독해봤다. 동그라미 X 해보세요. 근데 이 교회는 그래도 읽어보신 분들, 여기는 전멸이고요. 그렇군요. 읽어보신 분도 안 읽어보신 분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율법의 1.1획도 빼버리지 않는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또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사랑이 뭐의 완성이라고 그랬냐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이때 율법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이라고 해요.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떼서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통으로 하나입니다. 통으로 하나고 원문으로는 토라라고 해요. 토라. 근데 이것을 번역을 뭘로 했냐면 율법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내가 율법의 완성이야, 내가 율법의 결말이야,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왔어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것, 예수께서 완성하신 것, 예수께서 절정을 이루신 것이 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읽어봐야 되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반드시 읽어봐야 되죠.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뭘 완성하셨는지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첫 단추 율법을 읽지 않으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예수님이 뭘 이루어주셨는지 알 게 뭐예요? 사이비 이단에 왜 속느냐?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압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최근에 만났던 제 친구들 30년 넘게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니네 율법이 뭔지 아니? 창세기부터 신명기 읽어봤니? 안 읽어봤는데요? 제가 그날 기분이 너무 상해갖고 그냥 막 화를 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성경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비로소. 율법 모르면 성경 내용 모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신천지 복음방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세요. 다 뭐죠? 다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저기서부터 첫 단추가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만이라는 괴상한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하려면 여러분부터 제대로 읽었어야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는 건 너무 개역개정으로 읽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입니다. 개역개정 너무 어렵고, 여러분 제가 권해드린다면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쉬운 번역들이 있거든요. 읽고서 같이 대화 나누고 장면 상상하는 거 너무 즐거운 여정이 될 거예요. 반드시 저 교육자분들도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읽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애들이랑 성경 이야기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저 율법에 대해서 첫 단추를 껴야 되는데 신천지가 저기서부터 왜곡을 만들어놨고, 이미 복음방 단계에서 살살 얘기하지만 신천지식 전제들을 이미 다 깔아놓는 단계가 저 복음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깔아놓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친구 구석탱이에 있는 친구는 신천지 교인입니다. 저 친구에게 복음방 수업을 진행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말이죠. 신천지에서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은 꾀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곱은 꾀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정도? 오케이 알겠어. 그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야곱은 복에 대해서 끈기가 있는 사람이야.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곱은 끈기가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7년을 더 참고 씨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야곱을 끈기 있는 인물로 그립니다. 여기까지도 뭐 뭔가 이상한 게 없죠,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떤 결론으로 치닫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꾀가 있고 끈기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셔가 되는 거예요. 약간 좀 갸우뚱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꾀가 있고 끈기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셔. 그래서 그 사람 상황을 풀어주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들으면 좀 뭔가 이상하긴 한데 뭔가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신천지 교인이 되면 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얄팍하게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너도 속일 수 있어. 야곱이 속였듯이, 야곱이 꾀를 부려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복을 추구했듯이 너도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모략이라는 포섭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게 이 복음방 때 배우는 야곱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론이 충격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곱은 끈기가 있었으니까 너도 신천지에 대해서 끈기를 가져야만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방 수업 때 듣는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당신의 팥죽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의 팥죽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포섭 과정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신천지 교육받는 시간과 알바 가는 시간이 겹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교사가 말하는 거죠. 너 에서처럼 그렇게 팥죽에 눈 돌아가서 중요한 걸 놓치면 되겠니? 너의 팥죽은 뭐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 알바 그만 가고 신천지 공부하는데 꼭 나오라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끈기의 대상을 뭐로 설정하냐면 신천지를 끈기의 대상으로 삼는데 야곱 이야기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포섭하고 신천지에 대해서 끈기를 갖고 있는 너를 하나님은 좋아하셔 라는 결론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안에서 야곱으로 대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잖아요. 뭐로 바뀌죠, 여러분?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이긴 사람, 이긴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인데, 이 신천지 안에서 이긴 자라고 호칭되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듯이, 마찬가지로 12지파를 만들었다는 그 신천지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 야곱을 투영합니다. 누구죠, 여러분? 이 할아버지죠. 그죠? 그래서 야곱은 신천지 안에서는 이만희 씨를 대변하는 인물이 돼버립니다. 이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야곱 이야기의 정체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서 이거 정말 설득력 있으니까 신천지 믿어야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게 어려운 것이지, 교회를 지키는 거, 그건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이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를 상상해 봅시다. 이 친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은 신천지의 끈기를 갖고 남아있는 걸 좋게 보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신천지를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는 걸 정당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지금 이만희 씨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을 거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오해죠. 오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자신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알은 자신과 이웃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면 우상숭배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 않았어요. 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안 믿고 여기 있는 금송아지 믿을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구해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근데 이게 우상숭배였죠. 또 성경을, 율법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레위기 신명기에 가면 몰렉이라는 이방 신이 나올 겁니다. 너무 끔찍해서 여러분 그 잊을 수 없는 이미지가 될 거예요. 몰렉은 어떤 신이냐면 당대 엄청 유행하던 이방 신이었는데, 자기의 자녀를 불에다가 용광로에 바치게 만드는 신이에요. 유아 살해를 조장하는 신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몰렉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가나안 국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가나안 국가는, 몰렉을 숭배하는 가나안 국가는 공장과도 같은데, 어떤 공장이냐면 주기적으로 아이들을 살해하는 공장이죠. 그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몰렉이라는 신으로 하나님을 오해한 채 그렇게 유아를 계속 살해하고 있음에도 몰렉을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인 겁니다. 나는 신에 대한 충성으로 우리 애까지 바쳤어. 근데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 몰렉이 엄청 유행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솔로몬은 말년에 이 몰렉을 위해서 산당을 짓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오해에 대한 문제가 곧 우상 숭배의 문제고 끔찍한 것이죠. 하나님을 저렇게 오해한 친구의 삶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 친구가 신천지를 탈퇴하고 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나한테 속이라고 했고, 나한테 그냥 끈기만 내라고 했고, 나한테 이만희 씨가 시키는 대로만 그렇게 고압적으로 위에서 오더 내렸었던 갑질하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탈퇴와 더불어서 모두 버리냐면 하나님도 같이 버립니다. 저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애를 목욕시키고 나서 그 목욕물을 버릴 때 애까지 버리면 안 된다. 근데 신천지를 경험하고 탈퇴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까지 같이 버립니다. 그 이름의 가치를 확인해 보지 못한 채 그 이름마저 통째로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 이름을 닦아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이 사람들이 오해한 하나님의 형상을 닦아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누가 닦아줄 건데요? 거리 유지만 하고 있는 교회가? 그냥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기만 하는 사회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이 얼룩지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닦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 중에 얘기 있죠. 아버지의 이름이 어때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그 얘기 듣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아,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습니까? 그 얘기를 너무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사이비 이단이 문제인 것은, 사이비 이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는 일을 개인적인 일탈 정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이 문제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망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들의 삶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는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함께 서로 신뢰하면서 방역막을 구축해야 되는 이웃관계여야 되는데, 내가 옆집 아저씨를 믿어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손 잘 씻을 거라고 믿어야만 방역망이 구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교회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자신의 동선도 숨깁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웃 간에 신뢰할 수 없을 때 방역망에 큰 구멍이 뚫린다는 걸 우리가 신천지 사태를 통해서 작년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그만큼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올바른 이웃과 관계를 맺는 게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이 사회가 온전하게 운영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 한 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하나씩 신천지의 교리가, 이 야곱에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제가 요목조목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무엇을 얻고자 그렇게 끈기를 발휘했던 것일까요? 야곱의 끈기의 대상은 뭘까요?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번역은 팥죽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렌틸콩으로 만든 죽을 말하는 겁니다. 팥죽은 그냥 번역이에요. 실제로 팥을 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저런 죽 한 그릇이 있었는데 이 죽 한 그릇 때문에 형제의 난이 발생했죠. 그 형제 누구냐면 한 놈은 야곱, 빨간 놈은 에서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장자권을 얻는 그 투쟁이 벌어졌는데, 형 에서 같은 경우에는 장자권 그냥 뭐 별로 관심 없는다고 얘기했고, 동생 야곱은 저 장자권 얻고 싶어서 열망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질문 이겁니다. 장자권이 뭐길래요? 장자권이 뭐길래? 왜 이렇게 갖고 싶어해? 단순히 내가 형 이기고 싶다, 내지는 형보다 유산 상속 많이 받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권에 의미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자권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장자권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토막낸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토막낸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서 견뎠다는 얘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신천지 교인이 들으면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맞아요. 저도 시련과 역경이 있더라도 신천지 신앙을 지킬게요. 이렇게 하겠죠. 같은 그 다니엘의 그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를 JMS 교인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저도 역경이 있더라도 JMS 포기 안 할 거, 이럴 거잖아요. 토막낸 이야기는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다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토막낸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모든 사이비 이단들이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 수법은 어디에 있냐면 이야기를 토막낸다는 데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의 방법은 뭐냐면 그들이 토막냈던 이야기를 다시 앞뒤로 연결시켜주면 되죠. 그죠? 장자권도 그래야만 비밀이 밝혀지겠죠. 장자권 앞뒤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장자권 이야기 앞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권 뒤로 뭐가 있냐면 이삭이 그 야곱에게 축복해주는 내용이 그 뒤를 잇고 있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 율법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게 되냐면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랑 똑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내용을 지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좀 아껴 쓸게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그 내용이 야곱이 축복받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장자권 가진 자에 대한 이삭의 축복 내용은 아브라함의 언약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죠. 장자권은 그냥 유산 상속 많이 받는 권리 아닙니다. 장자권이 형을 이겨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장자권은 야곱에게 있어서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받았고 할아버지가 받았던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나도 참여하고 싶고 내가 그걸 계승하고 싶다예요. 즉 뭐에 대한 끈기고 뭐에 대한 열망이냐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끈기와 열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앞뒤만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좀 더 넓은, 토막낸 걸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 앞으로는 창조와 타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 축복해준 내용 뒤로는 야곱의 자녀들 얘기가 나오고요. 그 뒤로는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내용으로 창세기가 끝나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줄 때 무슨 내용으로 축복을 해줬을까요? 맞춰보세요. 무슨 내용으로 축복을 해줬을까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도 알 수 있죠. 아브라함 언약 내용 가지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창조와 타락으로 시작해서 야곱의 죽음으로 맞춰지는 게 창세기 전체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아브라함 언약이 창세기의 핵심 주제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창세기는 내내 아브라함 언약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때도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성경 전체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눈다면 서론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서론이고 아브라함 언약이 시작되는 창세기 12장부터 본론이 시작되고 결론이 계시록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만큼 성경의 본론,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우주 전체에 대해서, 타락한 이 인간과 우주 전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드러난 그 사건이 아브라함 언약인 겁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핸드폰 가입할 때 약관 보는 게 중요하고 보험 가입할 때 약관 보는 게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행하실, 신실하다는 말의 뜻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행하실 인간과 우주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명시된 그 약관이 아브라함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고 확인해 봐야 하죠. 번호 붙여서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이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된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순간 신천지 교리는 다 우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볼게요. 옆에 있는 친구는 신천지 현역 친구예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동안교회 권사님 1명, 그리고 동안교회 청년 1명 이렇게 있습니다.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낯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서 만나서 대화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신천지 친구가 말해요. 대화 중에 야곱처럼 끈기가 있어야 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친구가 야곱을 언급할 때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됐죠. 그죠? 저 친구가 야곱이 끈기가 있어야 돼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끈기는 신천지에 대한 끈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됐잖아요. 그 친구의 복음방 교육 내용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저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떤 얘기를 이 친구에게 해주실 거예요? 다시 만나지 말자? 오늘 즐거웠고 다시 만나지 말자? 어렵지 않죠. 이 친구는 야곱 생각하면서 이만희씩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일단 책을 펴놓고 그래? 창세기 한번 같이 읽어볼래?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부터 쭉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장자권이 뭔지 설명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토막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주면 되잖아요. 이건 대단히 막 공부를 많이 해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그 속이는 꾀를 좋게 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OX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속이는 거 좋게 보셨다. 아예 안 좋게 보셨다. OX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부분 이제 눈칫밥으로 이제 X일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하신 것이죠. 결론은 우리가 잘 냈는데 그러면 어떤 근거를 드실 건가요? 하나님이 야곱 속이는 거 안 좋아하셨다. 근거가 뭐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부터가 숙제인 거죠. 여기부터 우리가 성경 본문 꼼꼼히 읽어가면서 이제 근거들을 찾고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찾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괜찮은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냥 읽은 거죠. 별다른 거 없는 거죠. 그냥 읽은 거죠. 신천지 교인들은 성경 직접 읽지 않습니다. 강사가 얘기해 준 그대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 읽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어플 중에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드라마 바이블 개꿀입니다. 최고예요, 정말. 그 어떤 거냐면 성우들이 나와서 성경 본문을 연기 톤으로 읽어주는 건데, 예수님 차임표, 미리암, 조혜련 뭐 이렇게 연예인들도 나와서 읽어주는데, 그거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서 설거지하는 느낌, 그 막 광야를 같이 유랑하다가 이제 밥 먹고서 이제 만나 먹고서 이제 그릇 닦는 느낌 가지고 설거지하게 되는 것이죠. 드라마 바이블 너무 좋은 어플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너무 어려우면 그냥 틀어놓으세요. 틀어놓고 장면 상상해 보세요. 그 이제 야곱 이야기를 제가 드라마 바이블 들으면서 정리를 막 한 거예요. 너무 재밌게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구나, 이거였는데 라고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창세기 25장부터 33장이 이제 야곱 스토리가 이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길 보니까 일단 이놈이 나왔어요. 야곱이에요. 야곱 속이는 사람 맞죠? 신천지 복음방 교육 내용대로 속이는 사람 맞습니다. 이 친구 아버지 속였어요, 형 속였어요, 나중에 외삼촌 속여서 외삼촌 재산 싹 갖고 왔죠. 그죠? 아주 나쁜 사기꾼 놈 맞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때요, 여러분? 이 친구 에서죠? 에서도 속이는 사람이죠. 얘 못해 처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이랑 파축이랑 바꾼 거잖아요. 바꿨으면 아버지가 축복해 줄 때 지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갔어야지. 근데 지가 가서 먼저 받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동생한테 거짓말한 거죠. 그죠? 아니, 내가 저 배고파 죽겠는데 저거 하나 얻어먹고 장자권 준다고 뻥춘다고 장자권이 넘어가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도 동생을 속여먹은 거죠. 못된 놈이에요. 그리고 얘뿐만 아니라 이 양반도 있습니다. 이 양반 아니군요. 이 분도 있습니다. 이 여성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주범이요, 주범.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게 만들었던 주범입니다. 이 사람이 저 작은 아들 저 부추겨갖고, 야, 내가 털 붙여줄 테니까 아빠한테 가서 축복 받아라, 나 믿고 그냥 네가 가라, 이렇게 해서 획책했었던 주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리브가도 속이는 사람이죠. 누구 속인 거예요? 남편 속이고 큰아들 속이고. 큰아들이 이방 여자랑 결혼되니까 외국인 며느리 얻기 싫어갖고 그렇게 다 속여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안 끝납니다. 이 양반 아주 파렴치한입니다. 이 사람 아주 나빴어요. 아주 질이 안 좋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뭐 속였냐 하면, 아니 저 여기 기혼자분들 계십니까?
기혼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배우자가 자기를 부인이 아니라 누이래. 제정신이에요 이게? 예? 근데 이삭이 그랬어요. 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을 속입니다. 그래갖고 그 부인이 욕보일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그거 알고 나서 당신은 왜 나 속였냐고 했더니 막 개망신을 당합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아. 아유 별로예요. 그리고 이 친구 라반인데 외삼촌입니다. 야곱 외삼촌. 이 친구도 야곱 등쳐먹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면면에 싹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가족은 진짜 콩가루죠. 다 속이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라반도 처음에 라헬 준다고 했다가 레아 주고 나서 7년 부려먹다가 14년 부려먹고 그렇게 자기 외사촌을 부려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카를 부려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라헬. 얘는 안 속일 것 같죠? 얘도 속이는 사람 명단에 자기 이름을 추가합니다. 얘 뭐하냐 하면 이제 야곱이 라반 집에서 재산 이렇게 다 가져갖고 도망 안 갈 것처럼 하고 있다가 도망가거든요. 도망갈 때 라헬도 같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도망갈 때 자기 아버지 집에서 우상 하나 훔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훔친 것 마냥 깔고 앉아 있습니다. 엉덩이로.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요. 여러분 보세요. 등장인물 다 나왔습니다. 다 어떤 양반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남들 속여먹는 콩가루 집안이죠. 그죠? 얘도 속이고 쟤도 속이고 안 속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야곱 이야기를 그냥 펴놓고 읽으면 이거를 못 발견할 수 없는데 이 야곱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 싹 다 지금 사기꾼이라는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데 이런 질문 던져봐야죠. 야곱 이야기 속에는 모두가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속이는 행위를 옳다고 보실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야곱만 속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과 참아주셔서 허용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구분해야죠. 근데 어느 신천지 교인도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이제 이 양반 얘기 좀 더 할게요. 그래서 걸렸어요. 자기 부인, 이제 저 부인 아니고 누이라고 했다가 아비멜렉에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왜 당신 부인을 누이로 속여요? 내가 큰 죄를 저질 뻔했잖아. 당신 뭐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 이삭이라는 양반이 자기가 왜 속였는지 속인 근본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더 뻔뻔해요. 더 그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속인 건 지면서 탓을 누굴 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이랑 똑같아요. 남 탓하는 게 종특입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죽임당할까 봐 그래서 속였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창세기의 이삭의 그 대사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비겁하게 행동하는 건 그 근본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죠. 두렵기 때문에 속이는 거죠. 내가 망할 게 두려워서, 내가 죽을 게 두려워서, 두려우니까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두려운 것이죠. 뭐가 두렵죠? 진실을 말한다는 건 항상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신천지 친구가 얘기했어요. 야곱처럼 꾀가 있어야 해요. 또 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만희 씨 상상하면서 여러분 이 친구한테 또 무슨 얘기 해줄까요? 야곱처럼 꾀가 있어야 돼요. 얘가 이랬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섬김은 이런 것이죠. 책을 펴고 야곱 말고 싹 다 속이는 얘기 한번 들어볼래? 같이 한번 확인해 볼래? 요거 정도는 같이 봐야죠.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야곱 이야기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야곱 이야기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속이고 끈기 갖는 거, 남들 속여먹고 신천지에 끈기 갖는 걸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이야기가 정작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야곱의 대사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죽을까 봐요. 누구랑 똑같아요? 이삭이랑 똑같죠?
지금 야곱도 자기가 두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비겁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두려움이라고 했죠. 지금 이렇게 두려움을 고백한 야곱, 왜 두렵냐면요, 이제 형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서 이제 추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종한테 보고를 들었거든요. 덜컥 겁이 나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대목을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야곱이 두려웠기 때문에 온갖 비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랑 똑같아요. 이런 행동을 합니다. 먼저는 라반에게서 잔뜩 갖고 왔었던 그 가축들을 두 패로 나눕니다. 여러분, 이거 두 패로 왜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형이 여차해서 한쪽을 공격하면 나머지 한쪽이라도 보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 속에서도 자기 재산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냐면 형을 위해서 뇌물 준비해요. 여차하면 형한테 뇌물 줘서 목숨만은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이제 추잡한 짓을 하는데, 어떤 짓을 하냐 하면, 그 도피하는 대열이 있지 않습니까? 가축대가 가고 종들이 가고 자기 가족들이 가잖아요. 일단 자기 앞에다가 가축들 다 보냅니다. 그 앞에다 종들 다 보내요. 그 앞에다가 자기 부인이나 자녀 할 것 없이 자기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서냐 하면 맨 후미에 위치해요. 여러분, 야곱이 이 대열의 맨 끝에 위치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만에 하나 에서가 공격을 하고 나면 가축들 죽고 자녀들 죽고 종들 죽고 하면 일단 누구는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종들과 가족들을 자기의 희생양 삼아서 나는 살아보겠다는 태도가 이 모양이잖아요. 선박이 침몰할 때 가장 먼저 구조해야 되는 사람은 여자와 아이입니다. 근데 이건 거꾸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멋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모습을 지금 야곱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그 후미에서 쫄래쫄래 따라가고 있던 야곱이 근데 변화의 밤을 맞습니다. 변화의 밤을 맞아요. 어디서 맞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동행교회 청년 여러분, 어디서 변화의 밤을 맞는지 아십니까? 야복강이죠. 야복강이죠. 후미에 가고 있던 야곱을 누가 턱 잡았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밤새 씨름을 하게 되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밤새 씨름을 했다니까 그게 붙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붙어서 별별 얘기를 다 했겠죠. 아, 저 씨름하는 거 힘든데 어쨌든 저 지금 이런 고민이 있고 저런 고민이 있고 저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고 뭐 이런 얘기를 야곱이 막 줄줄줄 늘어났겠죠. 그 맞은편에 야곱을 붙잡고 있는 분도 뭐 주절주절 이런 인생 상담 같은 것도 해주실 수 있었겠죠. 어쨌든 그런 밤을 보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밤을 보내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도 야곱의 성품이 180도 달라지죠. 그리고 이날 밤이 야곱이 개명된 밤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이름 얻었죠. 어떤 이름이죠? 이긴 자요. 이만희 씨가 좋아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습니다. 도망가긴 글렀죠. 도주하긴 글른 거 아닙니까? 이제 자포자기 해야 되는 거죠. 자포자기 하니까 두려움도 사라져요. 그래서 이 쩔뚝거리는 다리를 갖고서 대열의 맨 선두로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대열의 맨 선두로 나왔다는 건 누가 먼저 죽임당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희생당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죠. 누구를 닮았죠? 누구도 희생당하지 않을 거야. 근데 나는 희생당할 거야. 누구를 닮았죠? 우리가 사랑하는 한 분 닮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진짜 어려운 것도 해요. 뭐냐 하면 형에게 먼저 용기 내어서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랑 다 싸우셨죠? 엄마랑 싸운 경험들 다 갖고 계시죠? 그죠? 근데 엄마가 너무 억울하게 날 만들었어. 엄마가 100% 잘못한 게 맞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엄마랑 마음 풀고 사과하는 거, 먼저 손 내미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엄마랑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용서를 먼저 구하는 걸 이 변화된 이스라엘은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이스라엘이 될 때 이 분기점에 누가 계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계셨습니까? 제가 그림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분이 계셨어요. 이분이요. 야곱이 연약했지만, 야곱이 사기쳤지만, 야곱이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야곱의 긴 인생 속에서 그가 변화할 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야곱이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두려움을 극복하게끔 야곱을 곁에서 도와주셨던 그 한 분 하나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이야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만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야곱을 만나게 된다면 야곱은 반드시 이 사건도 얘기할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 속였다가 형한테 죽임 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 가출해 갖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바닥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분이 계시죠. 그 꿈이 이랬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놓였죠. 그래서 이 꿈 때문에 나중에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가 이걸 패러디한 거예요. 천국의 계단이 야곱의 꿈에 나오는 그 사닥다리 말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다리. 그리고 그 사다리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뭐 말씀하셨게요?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집 떠나서 지금 외로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한 가운데서 뭐 말씀하셨게요? 아브라함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이죠? 아브라함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만큼 이 아브라함 언약이 중심적이고 핵심적이에요. 그래서 그 외로운 야곱에게, 힘든 야곱에게, 야 아브라함 언약이야 임마, 붙들어, 이거 붙들고 버텨, 참어 라고 야곱을 격려해 주셨던 분이 한 분 하나님의 참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안에서 발견하는, 여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야곱 이야기에서 발견했던 한 분 하나님의 모습은 누군가를 대단히 많이 닮아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분을 대단히 많이 닮아있죠.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 곁에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짓고 속이고 이러더라도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전체에서 우리의 분기점이 되어주시는 그 한 분과 너무 많이 닮아있죠. 여러분 누구죠? 그 이름이잖아요. 메시아 예수. 즉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참 형상은 메시아 예수이신 것이죠. 이게 이야기를 제대로 읽은 거죠.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은 이 한 분 하나님의 참 형상인 예수를 야곱 이야기에서 발견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천지 교인이 됐든 하나님의 교인이 됐든 왜곡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가호호 문을 두드리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이야기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낯선 사람 만나는 건 되게 두려운 일이잖아요. 낯선 사람 대면하는 건 되게 두려운 일입니다. 익숙한 사람들 만나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만, 근데 이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이야기를 전달해야겠다는 열망으로 낯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이 역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역전돼야 되냐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들을 찾아가야죠. 저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들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들을 찾아가 봐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우리 얘기를 전달해야죠. 이게 맞는 그림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의 탁월함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진실성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의 참 형상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야기에 충실하지 않았고 그들을 이해하지 않았고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받아줄 수밖에 없었고 오는 것조차 싫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아웃스티커 붙여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땐 예수님이라면 스티커 안 붙였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파티에 참여하셔서 그들과 대화하고 율법학자들과 논쟁하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게 우리의 예수이시니까 지금부터 지혜로운 방법, 이 공동체가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올바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교회다운 대처인 것이지 우리 하나 지킨다? 너무 가벼운 문제. 그러니까 이제 말을 누가 먼저 할 거냐면 우리가 먼저 할 거예요. 책을 펴고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신천지 교인이시죠? 근데 당신은 야곱 이야기에서 하나님 어떤 모습을 발견하셨어요? 이 친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한 사람뿐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고. 야곱 이야기에서 우리가 예수를 발견한다고 소개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령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탈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기억에 남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자신한테 예수를 전달해줬던 그 사람들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공동 목적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해요. 그건 뭐냐면 이 친구가 하나님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부터 기독교 지성들이, 기독교의 푸르는 젊은 시절들이 고민하고 있어서 이 이문동 일대 안에서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지를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은 속이는 걸 정당하는 분이 아니야. 오히려 속였던 사람이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만희 씨를 통해 일하지 않아. 하나님은 연약한 야곱을 끝까지 돌보시고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언약이야. 너 아브라함 언약 알고 있니? 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대체할 수 있게끔, 진실한 이야기로 대체할 수 있게끔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해서 뭘 보고 싶냐면, 화면 잘 보세요. 뭐가 하나 바뀔 거예요. 이걸 보고 싶은 거죠.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가 바뀌었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죠? 웃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형상에 대해서 접하고 나서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마음이 넉마가 됐을 그들이 웃는 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누구냐면 잠재적 바울이에요. 그 사람 누구냐면 잠재적 베드로입니다. 사이비 이단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전에 의해서 얼마든지 교회에 충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친구로, 그러나 지금은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친구로, 그렇게 우리가 신천지 교인들을 바라봐야 예수의 시선이 아니겠는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신천지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교회부터 똑바로 해야 된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높아심에 지금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만 하는, 성경 읽을 때 주의해야만 하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사이비 이단이라는 헛소문을 진실한 이야기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야 하죠.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토막난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앞뒤 이야기를 계속 연결하면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앞뒤 연결한 게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가 여러분에게 표현 가능한 내용으로서 내면화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모든 기독교인에게 필요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글자를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 이야기가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걸 말할 수 있었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글자를 쓸 줄 아냐 모르냐 문제랑 다른 거였어요.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메시아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 이야기를 표현하고 말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토막토막 보지 않고 긴 안목을 갖고서, 큰 스코프를 갖고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자분들이 이걸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신학을 한 거니까 이걸 섬겨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동안교회에서 바이블 칼리지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좋다, 교회가 되게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한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여기 목사님들이 우리를 속여먹지 않겠지만,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를 등쳐먹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목사님한테 뭔가 성경 내용을 배웠어요? 그럼 집에 와서든 반드시 뭘 해봐야 되냐면, 목사님이 그날 그렇게 말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이 직접 성경책을 펴서 확인해 봐야겠죠? 그죠?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틀린 걸 찾아내라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신천지 교인이 신천지 강사의 얘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손에 다 한 권의 책이 들려있고, 이 책이 들려있는 건 여러분이 직접 이야기를 확인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는 개역 개정보다는 새번역 성경이 훨씬 용이할 거다는 것도 다시 한번 주지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용기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낯선 사람을 찾아갈 용기,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해보지 않은 방식을 계획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발휘할 때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와 대단히 가깝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지금도 신천지 교인을 만날 때 제 마음이 되게 많이 떨립니다. 만나러 가면 오늘 무슨 얘기하죠? 오늘 실수하는 거 아닌가요? 막 오만 생각이 막 다 듭니다. 근데 그 애매모호한 상황이 제가 예수와 동행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낯선 사람, 그리고 낯선 계획, 낯선 방법이지만 그것이 예수에게 합당한 것이라면 용기를 내어 감행하세요. 그게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추억을 만들고 우리의 긴 인생사 속에서 나중에 이제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시면 지난 일을 회고하면서 주님이랑 이런 일도 했었죠, 저런 일도 했었죠, 마치 사진첩을 돌아보듯이 주님과 함께 모험했었던 추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켜켜이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동안교회의 이 푸르른 시절들과 함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요,
임박한 파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위기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알게 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깨어서 멀리 보고 넓게 보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다각도로 모색하고 준비하며 이 지역사회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과 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표대를 꽂고 우리의 손과 발이 기민하게 움직여서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삶이 힘겼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 정말 생명을 일으키시는구나,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교우들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께서 성취하신 대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결말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올바르게 구하며 우리의 잃어버리고 왜곡된 본래의 얼굴을 찾고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것을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 일터와 만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지금도 잘못된 정보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